네, 우리 코로나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비관적으로 볼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기는요, 위태로울 위자에 기회 기, 그 단어적 의미처럼 위태롭지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잘못 가던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를 품고 살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기도 하고, 이런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어쩌면 꼭 필요한 요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특히 다윗은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태어나서 저는 한 번도 고난 없이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의 채찍, 그 징계를 받고 우리의 삶이 교정되는 것들이 참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고난 없이 그냥 우리가 잘 순종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성 안에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재난, 고통, 위기의 순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센스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종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마야 문명이나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구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어떤 느낌이 들어있냐면요, 끝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이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종말이란 단어적 뜻도 end time, 끝나는 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이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완성됐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완성된 그 충만함 속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너무나도 세상적인 가치, 그리스 로마적 세계관의 가치,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샤머니즘적 가치, 극락의 세계라고 하는 어떤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오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말을 너무 오해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두려워하고 막 뭔가 이 종말을 대하는 자세 속에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종말을 그렇게 맞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종말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오심을 기다립시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영어로 보면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스카톨로지, 이 종말론은요, 그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참 골칫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모든 이단들이 이 종말론 갖고 장난쳤어요. 이 종말론을 조금 자기 마음대로 막 구워 삶아가지고 결국 내가 예수가 되고 이상한 자칭 예수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잘못된 종말론에 두 가지의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이 시한부 종말론의 대표가 다미 선교회입니다. 1997년이었나요? 그때 10월 며칠 28일인가 하여튼 9시 뉴스 데스크가 다 생중계하면서 막 휴거 받을 거라고 흰 옷 입고 막
12시 되면 휴가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걸 생중계했죠. 근데 이러다가 안 되네. 그래서 기자가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왜 휴가 안 되죠? 인터뷰 불응하겠습니다. 제 체면 좀 봐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뭐냐면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날짜 모른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속해 있는 천기예요. 천기를 누설할 자 누군가.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딱 말하는 순간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담이 성교회뿐만 아닙니다. 은혜로 교회 사건, 얼마 전에 있었던 신옥주 목사, 피지섬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가지고 전 재산 다 팔고 막 다 몰수해가지고 피지섬에 400명 정도 가량 보내가지고 여기가 천국이다. 거기서요 노동 착취, 그 더운 나라에서 노동 착취 당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게 PD 수첩에 나왔죠. 타작마당 보셨어요? 죄를 지으면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옆 사람의 뺨을 치고 구타를 해요. 그게 타작마당이랍니다. 그래서 그때 막 한간에 정말 화제가 되었었죠. 거기서도 동일한 이런 시한부 종말론, 뭔가 이 공간과 이 시간이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7일 안식교회도 그랬었죠. 여호와 증인, 그랬다가 또 말 바꿨다가 또 그랬다가 또 말 바꿨다가, 하나님의 교회는 3번이나 예수님 오신다 했다가 말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은요, 안상홍이 죽고 나자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으로 둔갑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태블릿 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엄청난 교세를 확장하는 게 결국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왜요?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생활, 지금 일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직장 다 버리고 집문서 땅문서 다 팔아서 헌금하고 휴거 받아야지. 이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입니다. 혹여나 앞으로 여러분의 삶 안에 주님 오심이 가깝다라고 말하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냥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 냉정하게 돌아서십시오. 그건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종말론은 조건부 종말론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구원을 얘기하죠?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20만 명, 최근에는 30만 명이 넘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교세가 30만 명이 됐어요. 수정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수정해요. 말했는데 안 맞아요? 그럼 수정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하고 또 따라와요. 세뇌 교육이기 때문에요. 왜라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불결한 그런 질문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냐 이렇게 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질문하는 종교고, 여러분 유대교를 보세요. 토라를 가지고 막 치열하게 질문하고 싸우고 논쟁합니다. 그게 진리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뭐 싸우라는 건 아니고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덮어두거나 아멘 하지 말고 왜? 그 증거는 뭐지? 예를 들어서 물리를 걸었다. 왜? 왜 걸었으며 어떻게 걸었으며? 우리 그냥 아멘 그러고 이제 우리 삶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덮어두고 믿는 맹신이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걸었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걸 파고들면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당당해서요 왜라고 질문하라 그래요. 그런데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답을 내려줘요. 외워. 그래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시험 쳤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수능 시험처럼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그 14만 4천에 들어갔어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무릎 꿇고 흰 옷 입고 시험 쳤어요. 바닥에 이렇게 시험지 두고. 근데 그 자리도 돈 주고 사야 돼요. 갑질 오브 갑질. 그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속박당하고 뭔가 이렇게 갑질을 당하는
자진해서 갑질을 당하고 사느냐? 왜? 구원받으려고. 이 종말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론 이거 손대는 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못 손대면 이단 될 수 있어요. 이단적 교리에 잘못 빠질 수. 여러분, 유튜브에서 종말론 잘못 검색하면,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한 50% 이상은 다 이단 거예요. 마지막 때 다 이단 거예요. 절기도 다 이단 거예요. 여호와 증인, 여기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절기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스를 잘 검증해요. SOS TV 이런 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이런 거 절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그 외에도 정말 많아요. 어쨌든 지금 너무 많은 이런 미혹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종말론을 배워야 돼요. 이상한 종말론 너무 많아서요. 건강한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아예 시리즈 설교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자세를 가질 때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현재를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종말의 메시지지, 현실을 탈출하고 현재를 망각하고 그 날만 준비하는 것은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내가 지금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거죠. 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또 다른 이런 본문들 안에 그냥 크게 9가지 정도의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창조 질서의 혼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연 세계 안에 혼란들이 오고죠. 기후 변화. 여러분, 최근 들어서 블러드문 같은 거, 작년에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요, 6월절에 블러드문 뜨고 오순절에 블러드문 떴어요. 블러드문이 뭐예요? 달이 핏빛처럼 빨갛게 엄청 크게 뜨는 거예요. 슈퍼문인데다가 슈퍼 블러드문이에요. 슈퍼문이 뭐냐면 엄청 큰 달요. 한 번씩 큰 달 오거든요. 그런데 시뻘건 큰 달이 작년에는 정확하게 절기날에 떴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이런 것들을 막 탐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이 말세의 징조로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심취한 나머지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징조일 뿐이에요. 사인이 오는 거지 그것 자체에 우리가 뭔가 목숨 걸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자연 세계 안에, 천체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진동들과 전에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전쟁과 난리 소문. 이건 뭐 이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진, 기근, 전염병. 이거 보고 있죠. 네 번째,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점점 사랑은 없어지고 점점 인간성을 상실하고 불법들이 합법화될 겁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수중의 고통과 믿는 자들이 박해. 우리 여기서 조금 몇 시간만 가면 우리 북쪽이잖아요. 우리 북한 동포들은 여기서 그냥 하루 길 만에 갈 수 있는 곳에 사는데, 그곳의 지하 교회들은요, 잘못 걸리면 그냥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기독교 박해 1위 국가는 여전히 북한입니다. 물론 중국도 최근에 한몫했죠.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 부셔뜨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여섯 번째,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 계속 보고 자칭 예수 우리나라 몇 명이라고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적그리스도의 실제적 출현으로 인해 성도들이 핍박받고 많은 성도들이 그로 인해 배교하는 것. 아직 우리가 이게 최종적인 이런 그림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분들, 그런 예표들은 충분히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그 유명한 666,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이 게마트리아로 이렇게 풀어보면요,
이 네로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1세기에 나타났던 그 최초의 적 그리스도였던 거죠. 이 적 그리스도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그 적 그리스도로서 첫 번째 출현했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예요.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났다, 이제 적 그리스도 안 나타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경의 예언은요, 이중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중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엘서가 예언했죠. 성령이 부어지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됐죠. 그런데 그 요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직 덜 성취됐어요. 만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아웃프로잉이라고 하죠. 부어주심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의 예표적 그림이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똑같아요. 네로 황제의 핍박은요,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역사 가운데 계속 다른 그림으로 히틀러를 통해, 때로는 김일성을 통해, 때로는 어떤 지도자를 통해 이 교회를 핍박하고 막 공격하는,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계속 앞으로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IS도 마찬가지죠. 교회만 골라서 죽이고 성도들만 골라서 죽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폭탄 던져서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요, 최종적으로 나타날 정말 적 그리스도, 완성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정말 대박해 시즌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개혁주의 종말론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종말론이라. 근데 우리는 이거 충분히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이런 불편한 얘기? 별로 안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얘기만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환란이 오면요, 힘없이 맥없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이 변할 텐데요, 코로나를 통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더 강력하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굳이 현장 예배, 이런 교회에 와서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찝찝할 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 때문에. 굳이 우리가 힘들게, 비도 오는데, 눈도 오는데, 추운데, 더운데, 힘들게 차 타고 가서 교회 예배 참석하고 막 12시, 이제 11시 예배 드리면 막 배고프거든요. 대부분 아침 식사 안 하고 오니까 막 배고프니까 막 배고파가지고 축도할 때 막 뛰쳐나가자고 막 국수 먹고 막 그렇게 하다가 서로 시험 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국수를 먹어요? 주일날, 이런 좋은 날. 어떤 분들은요, 주일 봉사 때문에 그 국수조차 못 먹어요. 성도들은 국수 먹는데 사역자들은 국수조차 못 먹고요, 아침, 점심, 저녁 다 굶다가 사역자 회의 막 저녁까지 하고 집에 오면 9시, 그때 첫 끼니 먹는 사역자들 제가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 이 허접한, 여러분 지금 보고 있으시겠지만 이 허접한 이 제 휴대폰으로 지금 휴대폰 괜찮은 겁니다. 할렐루야, 최신폰이에요. 이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게 중계하는 걸 보고 있는 게 낫습니까? A 교회, S 교회 이런데 정말 최신식 이런 풀 HD, 4K 화질로 다양한 각도로 잡아주고, 저도 지금 오늘 어떻게 기도했어요? 공개적으로 기도했는데 예배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엔지니어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엔지니어도 없이 막 내려갔다가 막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힘들게 방송하고 있는데 퀄리티가, 물론 여러분 최근에 엄청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
믹서에서 바로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달간 못 찾고 있다가 하여튼 은혜로 찾게 돼서 들을만 합니다. 근데 여기 이것도 한 달 들어보세요. 한 달 요 조그만 거 보고 그냥 열고 보세요.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더 이상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는 세상이 열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더 활성화될 겁니다. 굳이 힘들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환경은 점점 더 대충 그런 사각지대에 머물러도 괜찮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려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과 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심정으로 도전합니다. 사각지대에서부터 나오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 사각지대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 굳게 서십시오.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핍박과 환난이 눈앞에 있어도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그런 때다라는 것이죠. 8번째,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 2개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2가지 징조 외에는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부흥이 함께 공존하는 때입니다. 엄청난 복음 전파와 엄청난 대박해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긴장했어요? 이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뭔가 교회가 컨트롤 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좀 많이 이게 너무 과하게 와닿아 버린 거죠. 아, 이제 대박인가? 이렇게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세상은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핍박했듯이 주인인 내가, 선생인 내가 박해받았는데 나를 따르는 제자인 너희들이 박해받지 않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그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그렸는데요. 종말, 말세는 언제냐 하면 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말세예요. 성경은요, 세상의 끝날을 종말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부터 이 종말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 조금 느낌이 달라서 오해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결국 우리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말은 왔어요. 그런데 그 종말이 완성되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와 있지만 완성되진 않았어요. 중간에 우리가 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눈에 보이게 확 와 있으면 사람들이 좀 와닿을 텐데 눈에는 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안에 이것에 대한 중요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놓치고 산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 재난이라는 단어가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딘. 예, 오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산의 진통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진통 해보셨나요? 아직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진통하게 되는데 그 진통이 처음부터 저희는 첫해 때 잘 모르니까 진통 오자마자 갔어요. 그러니까 엄청 고생했어요. 여러분 팁을 알려드립니다. 견딜 때까지 견디다가 그 좀 더 지식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사모님한테 여쭤보세요. 너무 일찍 가면 산모만 고생해요. 아니 다 고생합니다. 의료진도 고생하고 다 고생합니다. 그래서 둘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견딜 때까지 견디다가 심지어 우리가
뭐 이렇게 좀 힘을 내기 위해 고기도 먹고 맞나요? 첫째 때 그랬나요? 네, 고기도 구워 먹고 가리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둘째 때는 진짜 많이 기다리다가 갔는데 그 결과 가서 제가 뭐 잠깐 사러 간 사이에 애가 나와버렸어요. 첫째 때는 16시간을 진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가진통부터 진진통 그리고 나중에 이게 주기가 짧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임산부 호흡 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아프니까 숨을 못 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했던 대로 하다가 이게 진통이 절정으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뭐 아이가 나올 때까지는요 최고조의 고통이에요. 이건 뭐 제가 이렇게 묘사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옆에서 그냥 어쩔 줄 몰라.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셋째 때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지. 물론 이제 긴장감은 있지만 이렇게 막 베델 워십 옆에 탁 틀어놓고 믿음의 선포 막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셋째 다 달랐는데 셋째 때는요 너무 스무스하게 잘 됐어요. 근데 아마 그때 다 연락해서 알겠지만 근데 마지막에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몇 시간이었죠? 한 5시간 정도. 마지막 최고 고조에서 5시간 안 나오는 거예요. 와, 그때는 정말 설명하기 힘든 그냥 긴장감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에 이 징조들이 나타났을 때 호들갑 떨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진통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통의 시작점 때는요 진통이 한번 빡 왔다가 쉴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오네. 그러다가 또 올 겁니다. 슬픈 얘기죠. 고통스러운 순간이 또 와요. 그리고 또 괜찮아져요. 여러분 이게 진통의 초기예요. 근데 그게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점점 아파져요. 마지막 때가 이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너무 심하게 홀들갑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이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전 지구적인 이런 사인은 그냥 국지적인 어떤 나라에서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해프닝은 많았는데 이 전 지구적인 팬데믹은요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이제는 완전 새로운 시기로 우리는 접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24장 21절. 창세기 아닙니다. 죄송해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란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큰 환란. 창조 이후부터 그리고 전무후무한 환란이 주님 오심 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막 아이 뵌 사람들도 그때는 그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 이것 또한 AD 70년경에 성취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성취됐냐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요 와가지고 완전 함락시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겠다 예수님 예언하셨는데 진짜 그대로 성취되는데 어떤 소문이 도냐면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돌 사이에 엄청난 금들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함락을 시키고 나서 병사들이 그 금 빼먹으려고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는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의 세계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경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오히려 용맹을 발하게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혼란과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질 겁니다. 그때 길잡이가 되고 복음의 등대가 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정말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좀 계속 우리가 봐왔던 개념이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다음 그림,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죠. 자, 다음. 우리 안에 이런 개념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죽어서 가는 천당.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이거 복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천국을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셨다면 우리 지금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해인 거예요. 나 천국 갔으면 좋겠다.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곳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천국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데 왜 죽어서 가려고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이 한많은 이 세상, 이 썩을 세상, 천국 가게 하소서. 기독교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이거예요. 한많은 이 세상, 고통스러운 내 모든 문제, 현실 속에 천국이 뚫고 내려와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예수가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는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갈라 그래. 그러니까 뭔가 안 맞아요, 하나님 나라랑. 보세요. 이 세대를 살다가 십자가 복음 만나가지고 크리스천 됐어. 그리고는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어.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근데 문제는 안 보여. 좀 보이게 와가지고 짠 이러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안 보여요. 씨앗, 겨자 씨앗 같대. 안 보이는 상태로 와가지고 점점 확장돼요. 점점 증가돼요.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뚫고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갈라지는 때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예수만 따르든지 그냥 세상으로 가든지 할 수밖에 없는 갈라지는 시기라고요. 예전에는 좀 가까웠다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기웃. 근데 그게 안 돼요. 사회적 구조적인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시스템과 체제들이 만들어지면서요, 더 이상 이게 안 돼요. 너무 벌어져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믿던 사람들, 어정쩡하게 믿던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저는 이 앞으로의 시대의 교회가, 제가 많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었잖아요. 공동체이지 않으면요, 모일 이유가 없어집니다. 공동체적 교회가 아니면 모일 합당한 근거들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시스템적으로요, 사회 문화적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공동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적으로 전환되어져 가야겠죠. 어떤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돌아가던 교회가 정말 관계 중심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돌아가야겠죠. 그 전환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보십시오. 이미 이 땅에 와서 점점 증가되고 있고, 우리는 말세 지말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어느 때에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런 말세의 정말 주님의 오심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음 그림 이렇게 있어요. 껴 있어요. 이렇게 껴 있는데,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라보고 최후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의 부르심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에서 탈출해서 그날만 보자, 산 위로 올라가자,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기 싫어도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른 본문에 보면 그날이 도적처럼 온다 그래요. 도적이 언제 오죠? 몰라요. 근데 우리 방범창 답니까 안 답니까? 달아요. 왜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가 정말 적절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몰라요. 근데 도적처럼 오신대요. 예상치 못한 때에 온다는 거죠. 도둑 맞아 보셨어요? 예전에 그 우리 아는 교회 CCTV에 도둑질하고 있는 한 청년이 다 찍혔는데, 그 창문으로 넘어 들어와 가지고 교회 구조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돈 되는 건반 이런 거 있잖아요. 건반, 심벌. 여러분, 돈 되는 건 드리거든요. 심벌 이거 비싸요. 돈 되는 것만 골라서 다 들고 갔어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이게 교회에서 사준 게 아니라 이 집사님이 정말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막 열심히 일해서 다 번 거를 이렇게 쫙 깔아놨는 거를 그 어떤 청년이 와서 훔쳐갔어요. 얼굴은 안 보였어요. CCTV가 그렇게 선명하진 않았어요. 보여주더라고요. 훔치는 장면을. 그 교회를 아는 사람이고 교회 구조를 아는 사람이고 뭐가 돈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 그 교회가 문단속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강력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 아니어도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은 못 들어가요. 코로나 이후 아예 못 갑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나와요. 누구시냐고. 어떤 교회 아시죠? 출입증 발급했어요. 대형 교회에서. 출입증으로 띡 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신천지 때문에. 야, 이 신천지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아멘. 깨어 있으라는 거죠. 잠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준비하라라고 25장의 세 가지의 스토리를 알려주십니다. 자, 이미 저는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실 때까지, 이 삶을 살아갈 때까지 저는 계속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이 스토리에서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문맥적으로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10명의 처녀 다 잠들었어요.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예요.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룹이에요. 이게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사실은 1차적으로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 등불을 들고 있다는 건 뭘까요?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빨리 안 와서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10명의 처녀들, 10명의 들러리들 중에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롭대요. 그걸 갈라지게 만드는 기준이 뭐예요? 기름 준비했냐예요. 근데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좀 나눠주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용이에요. 우리가 뭐 속옷을 서로 나눠 입을 수 없듯이 이건 개인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절한 비유네요. 그래서 이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 아니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스토리의 전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건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했었어야 해요. 늦게 준비하니까 안 됐어요. 근데 이 그림이 뭐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기름은 뭘까요? 성령님을 어떤 상징하는 어떤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샀다. 이게 뭘까요? 기름 장수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 어떤 대가 지불을 통해 만들어지는 기름이에요. 뭘까요? 이 친밀함의 기름이에요. 마지막 때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들려주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요. 친밀함의 기름을 준비하라예요. 그거 준비 안 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효율 중심, 성취 중심, 어떤 그냥 결과 중심입니다. 그냥 결과가 아름답게 잘 돼 있으면 와 박수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인격적 관계를 했냐 안 했냐, 이게 마지막 날에 극적인 갈라짐을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성취나 어떤 우리가 많은 사역을 했고 어떤 영향력을 펼쳤는가 보다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이 추구했던 한 가지 일, 시편 27편 4절에서 주님의 성전에 살고 싶고 그분께 듣고 묻고 의논하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추구하는 삶. 베다니 마리아가 말씀 앞에 앉아서 언니의 이 핍박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이후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였던 향유 5컵을 깨트려 드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룩한 낭비를 했던 이 친밀한 관계가 마지막 때는 전부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거예요? 기도실에 머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에요, 더 많은 활동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로운 자세라 이 말입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마지막 때에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바쁘게 뛰어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친밀함의 기름을 충분히 만들지 않으면 사역은
등불은 곧 꺼진다. 꺼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붙여야 되잖아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 없으면 못 붙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역 혹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연료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열심히 사역해 보세요. 번아웃 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데 어떤 사역 작은 일이라도 해보세요.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활동 조금 내려놓더라도, 가지치기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큐티, 기도, 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 보십시다. 달란트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을 먼저 읽고요.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19절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이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20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24절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25절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님의 돈을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28절 저 종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가 좀 그동안 모태신앙들,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달란트가 어떤 거였죠? 우리한테는 떡볶이 사 먹는 상품권이었어요. 그래서 달란트 잔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떡볶이, 과자 막 사 먹을 수 있는 어떤 쿠폰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가 가치가 얼마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냐면 금 35kg예요. 금 35kg면 현 시가로 이렇게 바꾸면 물론 이제 시세에 따라 막 다 다른데 약 10억 원 이상 됩니다. 그럼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 50억, 2달란트 받은 사람 20억,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0억이에요. 절대로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 가만 보면요, 10달란트 받은 종은 이거 받자마자 뛰쳐가가지고 비즈니스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럼 총 몇 달란트? 10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인은 주인의 재산을 위임하고 맡길 때 이 청지기 종들한테 명령한 거죠. 이거 가지고 이윤을 창출해라.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달란트의 주인이시고 은사의 주인이시고 재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모험하고 장사하고 시도하고 도전해서 이윤을 창출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행동하죠? 이 두 사람들과 좀 다르게 행동해요. 묻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요, 올바른 삶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요, 잘못된 삶을 낳습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까요? 다른 종은 5개, 2, 자기는 1개. 비교했지 않겠습니까? 왜 난 1개지?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줬대요. 5달란트 깜이 되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굴릴 수 있는 깜이 되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정도가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왜 난 1달란트지? 저 사람은 왜 5달란트지? 나랑 똑같은 나이인데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왜 2달란트나 받았지? 이 종들 중에서 경쟁의식이 왜 없었겠어요? 비교의식이 왜 없겠어요? 그 비교의식이요 문제예요. 나는 나예요. 상관 마라. 요. 나는 난데 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인데 우리가 정말 많이 해요. 저는 10대 때 아이돌 가수들과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를 받고 그들의 몸과 내 몸이 다르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다리 길이가 이게 차이가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언제 자유를 찾았냐면요, 나는 나구나. 하나님 만드신 내가 정말 존귀한 작품이구나. 이거가 진짜 믿어졌을 때예요. 이런 건강한 자존감으로 제가 사실은 바뀌기까지, 나 자신을 사랑하기까지 참 많은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신에게 있는 재능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물론 비교되죠. 우리 너무 비교 속에서 살았어요. 경쟁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닉 부이치치를 소개하고 싶어요. 닉 부이치치는요, 팔, 다리가 없어요. 뭐만 있냐? 발가락 2개만 딱 있어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처음에는 죽고 싶었어요. 왜 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날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좀 화도 내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감사가 나오더래요. 이것 때문에요. 요 발가락이 있는 것 때문에. 이 발가락으로 다 하는 거 아시죠? 컴퓨터도 자판도 두드리고요. 이걸로 뭐 피아노도 치나요? 뭐 하여튼 이걸로 수영도 해요. 그러니까 완전 생각을 달리 먹었어요. 여러분, 자, 건강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비교해서 닉 부이치치와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1000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닉 부이치치는 그냥 0.5달란트도 안 돼요. 한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요 열심히 불려가지고요 10달란트 이상으로 남겨버렸어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너무 안 됐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희망 전도사가 돼서 수많은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통로가 될까요? 성경은요, 비교하지 말고 적은 능력에 충성해라. 적은 것,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 불평, 불만하면요 사단이 원하는 방식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는데도 거기서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현실에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사니까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새로운 시즌으로 옮기잖아요. 우리는 그 옮긴 것만 봐요. 나도 요셉처럼. 저는 이 코로나 기간, 그리고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니엘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비즈니스 한 현장에서, 일터 한 현장에서, 그 치열한 바벨론 한가운데서, 애굽 한가운데서 우뚝 솟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돼요. 막 우리가 싸고 도는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요. 달란트 비유는 부르심과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묻어두지 말아라. 저는 그 곡을 쓰기 시작한 지가 한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한 17년, 18년 정도 됐는데 저는 음악 교육을 받아본 적 없어요. 중학교 때, 언제였지?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 이렇게 한 3달, 4달 다니다가 콩쿨 나가라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그만둔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계속 좀 했었으면 이 후회가 참 많이 남습니다. 어쨌든 음악 교육 받아본 적 없고 근데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음악에 대한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많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열등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 안 해야지.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노래 그만둬야지. 그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근데 우리가 참 종종 듣는 얘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난 나예요.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아주 독특한 감성이 있어요. 진짜 예술가적인 그런 분들은 정말 예술가들은 그런 걸 평가할 줄 알죠.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풀어낼 수 있는 감성. 저도 처음에 이 곡을 나눌 때 얼마나 쥐구멍으로 숨고 싶었겠습니까? 제일 처음 만든 곡이 내가 먼저 낮아질게요 라는 곡이고 그 다음에 나눈 곡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곡인데 너무 내가 느낄 때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나눠야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한 목사님, 집 목사님 되신 분인데 계속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다, 하자고. 가사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촌스럽지 않나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계속 격려해 주셔서 그 곡을 이렇게 선곡하고 나눴는데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쪽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곡 때문에 치유를 받았다. 이 곡 때문에 내 정체성이 회복됐다. 나 정말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이 곡 부르면서 뭔가 하나님 나를 터치하셨다. 이런 쪽지들이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그냥 부끄럽고 나 자신을 하찮게 여겼던, 그래서 내 작품 또한 하찮게 여겼던 난데 그거를 하나님 손에 믿음으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곡을 통해서 영향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이거 하찮은 것 같은데요. 너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오병이요, 하찮은 것을요, 하찮다고 느껴지는 그것을요, 주님 손에 올려드려 보세요. 주님께서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달란트 비유는요,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이 적은 일에 내가 충성하기 시작할 때, 도전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기 시작할 때 그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닉부이치치처럼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찌질한 모습으로 막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큰 용사여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는 큰 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세상의 말,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큰 용사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도 큰 용사입니다.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내 거 아니고 주님 거니까 잘 관리하고 이거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잘 써야 됩니다.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33절로 영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45절.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자,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베품과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제 안 하면 지옥 가나요? 여러분 제발 이런 이원론적인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원론적으로 자꾸 이렇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요. 고아 가부된 자들 보면서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단 1,000원이라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넉넉하지 않은데 500원이라도 흘려보내는 겁니다. 커피 한 번 사 먹는 거 아끼면 돼요. 네, 어쨌든 그 양과 염소 비유에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을 섬긴 것이 누구를 섬긴 것이라고 하죠? 예수를 섬긴 것이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중에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복음 전파, 이 세상을 위해서 나가는 거.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구제예요. 오늘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기준점이 구제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왔는가? 외면했는가? 구제 안 하면 지옥 가네요.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제에 힘씁시다.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로, 재정이 필요하다면 재정으로, 따뜻한 국밥 하나가 필요하다면 국밥 하나로 섬기십시다. 여러분 우리 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어떨까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가에서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기 중동 지역과 터키, 시리아 이쪽으로 가면요, 그 난민들은요, 도와줄 정부도 없고 도와주고자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에요. 문 다 걸어 잠그고 집에만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영상 카톡방에 올렸는데, 이 아버지가 아이들 데리고 있는데 빵 한 조각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완전 어떤 대안도 없는 상태. 그런데 직장도 없고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지금 다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봉쇄 조치 때문에 막 데모해요. 왜요? 이래 주거나 굶어 주거나 그러면서 막 봉쇄 풀어달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우린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 구제사역,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호하고 돕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겠습니다. 이 코로나 초창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그 회의를 좀 하기로 했는데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또 흘려보내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 저기에 구제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해서 헌금하시는 항목들은요, 구제 그 계좌로 따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종말론,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성경은 크게 심플하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 뭐를?
첫 번째, 친밀함의 기름을 준비하라. 두 번째,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그걸 가지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라.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향해 아무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 요즘 바쁜데요? 정말 바쁘게 사는데. 아니요, 부르심을 향해 아무 일 안 하는 것은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지치기를 굉장히 말합니다. 내려놓음을 말해요. 너의 일만 해라. 네 부르심의 일만 해라. 그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서만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세 가지의 자세예요. 이거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나? 기름을 준비하고 있나? 달란트를 계속 사용하고 있나? 부르심을 향해 가고 있나?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있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